네,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날도 참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을 또 춥지 않은 것처럼 또 이 자리에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들이냐 종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종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마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 구절에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과 종이 함께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오직 돈 주고 고용한, 그래서 돈만 받는 그러한 하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이고 자유가 없고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시키는다라는 자가 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우리는 자녀, 즉 아들이고 여기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 세 인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난, 아버지 유산에 탐내어서 아버지를 모욕하면서까지 그 돈을 받아내어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그리고 아버지 품에 남았던 큰아들, 이 모두가 주인공인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이다라는 부르는 게 사실은 더 합당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그리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인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자기 몫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그 재산이 더 탐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서는 먼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창기들과 그 돈을 다 써버리고서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얼싸안더니 입맞추고, 아들은 종이라도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그 아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시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첫째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 나쁜 둘째가 떠난 이후에 첫째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젓하고 든든한 철이 든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니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첫째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밖에 있었습니다.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아버지가 둘째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하니 배가 아픕니다. 큰아들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하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들어가자고 성경에서는 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 권한 것입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표현은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부탁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리고 못난 둘째뿐 아니라 이 첫째도 사랑하셔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가자 말씀하시니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큰아들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을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에 아버지를 섬겨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사실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you, 당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말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절에는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라 당신의 살림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고 아버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섬겨라는 표현은 효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에게 종노릇하여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기 저 탕자와 비교되게 정말 열심히 아버지께서 일하며 수고했던 이 아들은 사실은 아들로 살지 않았고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형제를 형제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아쉬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살찐 송아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거 알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왜 알아주시지 않고 수고한 만큼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큰아들도 놀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잔치하고 싶고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고 스스로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동생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녀석이 돌아오니 그런데 잔치를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노력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친구랑 잔치하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큰아들은 아들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실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잔치하고 싶었지 아버지와 잔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놀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있는 건데 왜 나에게는 보상이 없느냐?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부담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아버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없고 사실은 이 탕자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인 그러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에게 따뜻한 말로 오히려 대답해 주시며 그에게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예라는 말은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 사투리로 하면 야야 뭐 이렇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인데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이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떼어줄 때에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재산까지도 나누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나누는 김에 둘의 몫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자기의 몫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큰아들의 몫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몫이지만 그 후에는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이 큰아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것이 다 내 것 맞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사실 이 큰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 큰아들이 그동안 했던 수고는 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수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받으려나 하면서 하기 싫어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일이자 자기 땅이 될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고 기뻐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자신의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않는다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누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 아들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우리는 아들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아들로 태어났으면 미우나 고우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있고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대체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때로 주를 위해 핍박도 받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 큰아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진짜 진정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다 내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결과들을, 그 모든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영광과 복락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수고하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수고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을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여러 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의 계급 가운데 자유인과 노예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인은 말 그대로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놀고 먹습니다. 반면에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생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노예들이 로마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야고보와 바울이 왜 자신을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것은 먼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종처럼 자기의 목숨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고 있습니다. 마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들이고 우리도 자유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세상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교제와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지만 감사하며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종처럼 일꾼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과 같이 이렇게 수고하지만 그 일은 사실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혹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잘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면서 나는 오늘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인님 하면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저기 바리새인들처럼 무거운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비난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큰 아들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교하고 우리의 동생을 정죄하고 우리의 가족들, 다른 성도들을 비난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은혜이자 복인지를 알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자녀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스스로 종된 자들입니다. 자녀이지만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의 메인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와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스스로 드리고 포기한 그러한 자인 것이죠.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사실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임을 알며 기뻐하며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모든 특권과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당자 같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 그 큰아들마저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결국 그 모든 열매가 우리의 것,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자녀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들됨을 누리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분이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